다 같이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중독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임이나 도박, 술, 담배, 약물이나 마약, 성이나 음란물 등 자신의 영혼과 가정은 물론 타인과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는 모든 중독들을 다 속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과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영유아부와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보장한 성숙한 교사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장을 심어줄 수 있는 참 인생의 스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독을 끊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원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다루다가 이제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릴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슬픔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민족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애가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쏟아내는 그 애끓는 마음을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예레미야의 사명장 또는 소명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장을 한번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려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을 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고 이사야에게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곧바로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핵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던 겁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그처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기 전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곳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뭐라고 했었는지 이사야 6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나 또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사람, 이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즉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내 죄악이 사해졌다고, 제하해졌다고, 다 지워졌다고 선포해 준 겁니다. 즉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던 그 죄인 이사야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낼까 하시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내달라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맥락을 보시면 비슷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대부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세우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자마자, 물론 새가족들을 다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하는 그 예식인 세례를 받은 성도들부터 온전히 헌신하도록 그 자리를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도 받기 전에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전부터 그냥 막 봉사를 시작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세례교인 이상에게 봉사해야 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새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 본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온전한 제자로 겸손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도 특별히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로 삼을 때 무엇을 베풀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겁니다. 즉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인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주님께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기에 가급적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는 의식엔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먼저 봉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지금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더더욱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인인, 나로 망하게 될 정도로 죄인인 이 죄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감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감격에 겨워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꾼들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성별에서 세우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네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시고 너를 구별하시고 너를 성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봉사자들이 선택받은 것들이 쓰임받는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무개는 승리교회 이 자리에서 봉사시켜야지, 하나님이 이 집사는 이렇게 봉사를 시켜야지, 아무개 권사는 이렇게 봉사를 시켜야지 하고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디자인이 된 전 세계 유일무이한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승리교회에 있는 일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말씀할 때 짓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들까,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진흙을 떼서 하나하나 빚어가면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진흙을 먼저 막 떼어가지고 막 주물떡 하다가 뭔만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릇이 만들어지고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머릿속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진흙을 떼서 진흙을 빚어 토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도 그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머릿속으로부터 누구를 어떻게 보내실지, 누구를 어떤 자리에 봉사하도록 하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다 생각하신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봉사자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다 빚으신 다음에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냐면,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별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주의 종만 주의 일꾼이 아니라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하고 감격에 겨워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설령 우리를 쓸모없는 흙덩어리라고 부시하고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때로 시험에 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리로 세우셔서 나를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지, 그 자리를 위해서 봉사의 자리로 세우셨지 하고 생각하면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다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이 봉사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걸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상처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왔구나, 내가 무슨 달란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내 생각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헌신해야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나는 아이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성별하여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자마자 곧바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아무개 집사보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 저를 제대로 알아보시는군요 하고 교만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시려고 딱 나타나시자,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하고 겸손하게 외쳤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나러 오셨을 때 슬프다고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와 같은 한참 부족하고 철없는 존재인데 이 경험도 없고 미숙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 그 겸손함과 두려움의 고백을 쏟아낸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온갖 죄악투성인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상애인데, 저는 선지자가 되기에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는 한참 자격 미달이에요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처럼 겸손하게 고백을 하자 이사야에게는 핀 숯불로 그 입술을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해주시거나, 너 이제 정결하게 되었어, 이제 나를 위해 좀 쓰임받아 하고는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기죽지 않도록 이사야에게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반응을 해주셨는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네게 뭘 명령하든지 간에 너는 어른처럼 말을 잘하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힘으로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걱정 붙들어 말고 그 사역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천사가 스랍이 숯불을 태워가지고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특별히 예레미야의 입술은 숯불로 간접적으로 태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내 입술에 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의 입술에 대시며 그의 입술에 할 말을 공급해 주셨던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선지자로 보내주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직접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입술에 하나하나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부해 버린 겁니다. 들을 길을 아예 틀어 막아 버리고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거나 감옥에 가둬 버린 겁니다.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내 입술에도 하나님의 손을 대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비난이 가득한 악마의 입술로 많은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심어주고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축복의 입술,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셔서 성별하여 구별해서 나를 주의 종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 주를 위해 쓰임 받으실 때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눈물 다 펑펑 쏟아낼 정도로 힘드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의 자리에서 봉사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희를 성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셨기에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교회로 와서 승리교회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새 이제 더더욱 겸손한 주의 종들답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며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도 주의 손을 대주셔서 저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탄의 입술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서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식을 꼭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봉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명자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